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속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아멘.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3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각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 그들이 살 곳, 그 분깃을 나누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까지는 12지파에게 살 곳을 정해주는, 제비 뽑아서 지정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어제 말씀 일기 본문에서는 본문인 20장에서는 그곳에 도피성을 두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를 보복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잠시 피하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피성 제도를 설치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설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잠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거할 곳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그 12지파에게 각 지파가 살 곳을 제비 뽑았을 때 반복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레위 사람에게는 분깃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그리고 화제물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땅을 넓게 그어서 땅을 분발받아서 그곳에 살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됐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은 어디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여호와로부터 모세에게 명령하였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곳을 분배받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 사람이 비록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어떤 지역에 한 곳에 모여 살도록 하는 그런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살 곳이 어딘지를 정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계속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몇 명 있는가? 레위는 3명의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레위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그핫, 셋째가 무랄입니다. 그 세 지파가 살게 될 곳을 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지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른 지파들처럼 어떤 지역에 한 곳에 모여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흩어져 살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창세기 34장에 있는 사건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여동생 딥나가 강간당하였을 때,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을 때 시므온과 레위 두 오빠가 그 세겜 지역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많은 재물을 노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시므온과 세겜에 대하여 그 사건을 두고 저주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다른 지파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특별히 저주를 하였던 그 내용들 때문에, 그 사건들 때문에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7절에는 레위 지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9장 7절에 레위 지파에 대하여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는 그 야곱의 저주를 통하여서 그 저주의 내용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현과 같이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분깃을 받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살도록 했는데, 어디서 사는가 라고 했을 때는 각 지파, 12지파가 있을 때 각 지파에 흩어져서 자신들이 살 성읍들, 그리고 그들이 기르는 여러 가지 양이나 여러 가지 그 목축의 대상들이 살 수 있도록 목초지들을 함께 주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뽐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의 세 자손,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3명의 자손들에게 어떤 순서로 그들을 분배했는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하는 역할에 따라서 순서가 또 차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첫 번째였고, 그핫 자손이 둘째였고, 또 무라리 자손이 마지막 셋째였는데, 그 순서를 보면 그핫 자손, 둘째가 먼저 제비를 뽑아 성읍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첫째였던 게르손 자손이 두 번째로, 그리고 막내였던 무라리 자손이 마지막에 그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왜 그렇게 둘째가 먼저 제비를 뽑아 성읍을 차지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그핫 자손에서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이 그 자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그에게 먼저 돌려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교성이 더 크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가출하는 그런
배출해내는 그런 민족, 또 제사장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제비를 뽑도록 한 것으로, 그 중요성에서 먼저 되기 때문에 먼저 뽑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였던 그핫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 지파들, 제사장의 자손들이 나오는 거할 곳을 먼저 뽑을 때, 또 레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서 또 살 수 있도록 성읍들이 또 뽑히게 되고, 또 그핫 자손 중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거하는 자손들이 거할 곳이 어딘지 또 제비를 뽑게 되고요. 그렇게 그핫 자손들이 다 뽑은 이후에 첫째 되는 게르손 자손들이 성읍을 뽑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이 성읍을 뽑았다는 내용이 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교환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그핫 자손 중에서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지파는 어딘가 라고 했을 때는 유다와 시몬의 9성읍, 그리고 베냐민의 4성읍, 그래서 총 13성읍에서 살 수 있도록 했고, 그핫 자손 중에 제사장이 아닌 그러한 자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을 위해서는 에브라임의 4성읍, 단의 4성읍, 므낫세 반지파의 2성읍, 그렇게 해서 총 10성읍에 10성읍에서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였던 게르손 자손들은 어디서 살도록 뽑혔는가 라고 했으면, 므낫세 반지파의 2성읍, 이사갈의 4성읍, 아셀의 4성읍, 납달리의 3성읍, 그래서 모두 13성읍에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였던 무라리 자손들은 어디서 흩어져 살았는가? 그래서 스불론의 4성읍, 루벤의 4성읍, 갓성읍의 4성읍, 그래서 총 12성읍에 흩어져서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받은 기업은 땅의 구역을 정해서 살 수 있던 것이 아니고, 그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예언에 따라서 레위의 자손들은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총 48성읍과 그 목초지들을 받아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까지 자신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 분배하고 나서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모든 자손들에게 나누어 줬다, 온전히 다 응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안식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교훈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특별히 오늘은 레위 지파가 거할 곳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이 행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레위 지파에는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제사장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고 역할이었고 분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도 이곳저곳 흩어져 살면서
땅에 어떠한 것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살지만 그들의 목표, 그들의 임무, 그들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서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모두 예배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비록 선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곳저곳 흩어져서 살지만 그 흩어져 사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그 주변의 그런 지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흩어져 살면서 또 참된 기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능히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얻은 기업들과 약속하신 온 땅을 비로소 차지하게 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모든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한 것처럼 우리 또한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제재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뜻을 좇아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운행하여 역사하여 주시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남과 북이 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 배우고 익히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